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문예배를 하나님께 원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새 찬송가는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32장, 68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곳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웠던 삶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고 또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고 말씀함과 같이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그런 음행의 죄를 범치 아니하려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악에 대해서 그러한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기 9절에서도 이런 음행의 죄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며 그런 악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며, 만약 그러했다면 자신의 처도 그런 죄 가운데 또 그런 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으며 또 자신에게도 그런 손해가 입혀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린다는 말은 바로 그들의 타인의 매를 돌리는 것 같은 종살이를 할 뿐만 아니라 또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도 그런 해악과 고통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만약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과 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죄를 범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또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참아내지 못하시고 또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시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가를 치르도록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 죄는 중한 죄이며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죄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는데요. 이제 11절로 12절에서는 그 대가가 무엇인가? 그것은 중죄여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로서 그 불은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고 멸망하기까지 다 태워버려서 자신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하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욥처럼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는 크지 않고 작다고 여기며 또 그러하기에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나 무겁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자신에게 주어지면 자신은 작은 죄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큰 형벌을 부과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따지거나 불평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처리하려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욥은 도리어 자신이 지은 죄는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당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다 망하고 멸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작아 보이고 내 생각에는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작은 죄도 결코 작지 아니하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죄도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 어떤 죄는 그저 그냥 쉽게 잊어버리거나 또는 간단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어떠한 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든지 상관없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욥은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라도, 즉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며, 이런 죄의 실상과 그 무서운 결과를 주목하면서 욥은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헛되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족족 심판을 내리시거나 형벌을 부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더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씀함과 같이 성경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며 그것을 따라서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더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다시는 결코 그리 행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하시고 반드시 멸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반드시 처리하시고 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바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고 먼저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또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또 의를 행하는 일에 힘쓰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십자가의 능력,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며 그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욥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항상 자신에게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께 영광 돌리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는 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고 또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년까지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또 믿음 안에 온전히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